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경건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장된 경건과 거짓 능력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오늘날의 종교계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마음이 여리고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함께 동조하는 패거리들에 의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그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분별할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이제 맹목적으로 그 이단의 가르침에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동조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단의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가 이단의 교리를 강요하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이단의 교리를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강요하더라도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이 어느새 세뇌되어 버립니다. 건전한 이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에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이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단의 소굴에 남아서 영원히 파리하게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탈무드나 미드라시에서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가 모세의 기적을 대항하기 위해 부른 마술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자들이었고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그들도 그와 비슷하게 흉내를 낸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속임수로 진리를 회방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했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진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속임수를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마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역시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큰 고통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에 대해 20절과 21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영생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결국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9절과 10절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과부들입니다. 이단들이 낮에 시간이 있는 여자들을 찾아가 거짓으로 유혹하여 낸 것처럼 게으른 여자들이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돌아다니기보다는 전화로 몇 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여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제하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흠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교제를 멈추고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거나 흠을 잡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나와 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